오늘 오늘 본문 성경책이 무슨 책이었죠? 네, 민수기입니다. 이름이 참 독특하죠. 민수기. 영어로는 이제 넘버스라는 그런 뜻인데요.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굉장히 멋있죠? 광야에서. 이 민수기는 약 40년 동안 광야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신음하는,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뒤에 시내산에서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막 피가 줄줄줄 흐르는 그러한 피의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피의식이라는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러면은 언약 백성의 관계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언약 백성. 그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관계가 언약 백성의 관계예요.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관계를 언약 백성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은 걸 배운 거예요, 사실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짐이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이 짐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 영적 의미로는 온갖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수고와 또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들, 모든 그 짐들, 이게 애굽 사람의 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허무한 죽음, 영원한 사망의 짐, 이것이 바로 애굽 사람의 짐인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복을 받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민이 미국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고생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저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숨이 턱 하고 막혔어요. 완전히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스탠다드는 너무나 높은 것인데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군가를 미치게 사랑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미치게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러브레터를 읽고 정말 이 배우고 순종해 볼 때 그것을 내 생활에서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근사한 진수성찬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거 맛있다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직접 집어먹지 않으면은 아무 맛을 못 느껴요.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하고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그 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드라이한 삶은 없어요. 그렇게 건조한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받는 거예요. 드라이하니까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촉촉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 언약식의 장면, 아까 제가 언약 백성 할 때 언약식 얘기했죠. 이 언약식의 장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매우 엄숙하고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뭐냐면은 간단히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는
생명의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오직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목숨을 버려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리스폰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의무감만 있는 순종이 아니라 감사와 경외가 있는 자발적 순종이에요. 물론 어떨 때는 그러한 의무감이 있는 순종이 당연히 있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해서 여러분을 죽을 병에서 살려줬다면 그것도 감사하고 잊지 못할 일인데,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은 정말 영원토록 무한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민수기 6장과 7장이 배치되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저희가 수요일 날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시간 순서로 오다가 갑자기 6장과 7장에서 시간 순서가 바뀌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6장과 7장을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6장은 남자나 여자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거룩하게 하여 자신을 드린다는 말씀과 동의어로 사용돼요.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거룩하게 드린다, 동의어예요. 즉 민수기 6장은 신약 성경적 관점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6장에서. 그리고 이 6장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6장 후반부에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도록 기록을 해놨어요.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빌게 합니다. 6장 23절에서 26절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건 이어지는 이 민수기 7장에서 각 지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자원해서 무엇을 드리는 장면이라고요? 헌물을 드리는 장면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짧게 읽었죠. 제가 말씀 중에 읽으려고 다 읽지 않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민수기 7장 저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들었던 분들은 반복되는 분이 좀 있을 거예요. 7장 12절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18절.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24절.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30절.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36절.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42절.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울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48절.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54절.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레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60절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66절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72절 열한째 날에는 아세알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78절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12지파가 모두 순서별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6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믿고 자원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헌물을 드리는 장면을 이걸 그냥 한 구절로 썼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일일이 각 지파의 이름을 거론하며 무엇을 드렸는지 굉장히 길게 약 84절 9절에 걸쳐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모든 백성들은 마지못해 억지로 봉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복을 믿기 때문에 큰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6장에서 말한 그 참된 헌신, 우리 성도의 헌신, 이 참된 헌신은 7장에 와서 자발적 헌물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헌물, 봉헌을 동반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헌물이 의미하는 것은 sacrifice예요. 희생을 말합니다. 희생. 헌물은 내가 소유한 소중한 것을 남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먼저 챙겨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잃어버리면 꼭 찾아야만 할 정도로 아까워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헌신과 서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항상 헌물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이 헌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냥 계약적 관계로만 맺어 있다면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야기도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대학교 등록금도 낼 수가 없어서 교회 성도님이 내줘서 갈 수 있었을 정도로 제가 돈이 없는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랐습니다. 대학교 때 지금의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도 하다못해 떡볶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떡볶이라도 먹어야 될 때면은 집사람이 내고 제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없어서 못 낸 거예요. 없어서. 제가 심지어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신발도 변변치 않아서 집사람이 다 사줬습니다.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저를 만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복무를 할 때 간첩이 넘어왔었던 해안 철책 근무를 매일 썼었는데 그 당시 군인 월급이 굉장히 적었어요. 요즘은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적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군인 월급에 제가 간첩이 넘어온 것이니까 해안 철책이니까 생명수당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3,000원밖에 안 됐어요. 3,000원씩이 다른 데서 근무 쓰는 사람보다 더 나왔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외박이나 휴가 나가서 그 돈을 나름대로 당시 짭짤하게 쓸 때 저는 꼬박꼬박 그것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18금으로 아주 제가 예쁜 반지를 만들어서 마지막 휴가를 나왔을 때 집사람에게 탁 끼워줬어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아닌, 이미 데이트는 오래 했었고 벌써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제가 했어요. 신학대학원 때 결혼 반지를 할 돈도 없이 그냥 바로 결혼을 해서 결국 그것이 결혼 반지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도 끼고 있는 반지가 바로 그 반지입니다. 제가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소중한 제 생명 수당을 반지를 만드는데
썼겠어요? 왜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헌물은 기꺼이 오히려 즐겁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물이 없는 헌신은 빈 도시락 같은 헌신이에요. 도시락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속에 아무것도 텅 비어 있으면 그 도시락은 그냥 장식이에요. 헌신과 헌물은 결코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의 모본은 누구죠? 헌신의 모본. 예,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날 우주의 별을 탁 수놓아서 우리에게 I love you 라고 밤하늘에 쓰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막 감탄할 수 있습니다. It's amazing. 하나님 놀랐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가지고 수를 놓으시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죄인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다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한 여인에게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또 자라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생애 시작할 때 약 30살 때쯤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짱 하고 정말 성인으로 기적적으로 딱 보내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기적적이죠, 그게. 그러면 약 30년 동안 이 땅에서 인간으로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육체적인 수고와 질병과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겪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만큼 또한 죄도 그렇게 미워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과정들을 스킵하는 것이 아니라 겪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질고, 인간이 겪는 모든 정서적인 그 고뇌를 겪으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조직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압니다. 건물이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이에요. 그 사랑은 가짜이거나 거짓말입니다.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민수기 7장을 통해 상기한 것처럼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또 진위는 헌물에서 나타납니다. 헌물이라는 용어는 물론 물질적인 것, 즉 헌금이나 혹은 어떤 기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기본 정신, 그 본질적인 정신은 뭡니까?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까워하는 것, 잃어버리기 싫은 것, 깨지기 싫은 것,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헌물의 봉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그 두 렙돈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사람이 가장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정말 다치고 싶지 않은 게 뭐예요? 나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아깝고 지켜야 하고 다치기 싫어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거, 내 인생이 정말 비극으로 끝날 것 같은 거, 그건 뭡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다치는 건 정말 싫어해요. 저를 비롯해서 마음 상처받는 거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11월 달에 우리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조직 있습니다. 내년 봉사자들. 그런 목적으로 사실 갑자기 제가 오늘 말씀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을 하면은 보람도 있고 기대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아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독도 느낄 것입니다. 그 짐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져서 그냥 확 그만둬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괜찮아진 것 같다고도 다시 그와 같은 고뇌가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걸 못 느끼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그걸 느낍니다. 아파요. 사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일들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덜 생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내가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그 고뇌들을 잘 극복하느냐, 이것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망각하게 하려는 마귀를 물리치고 자꾸 의도적으로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여러분의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어떻게 다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겪는 그 모든 일들을 뚫고 지나는 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책임을 맡는 일에 온 마음으로 헌신하여 온갖 고뇌와 고독을 지나가는 분들, 지칠 정도로 내면적으로 싸우시는 분들, 여러분은 그 희생을 감당하는 용감한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그런 것이 두렵고 싫어서 책임은 맡지 않고 숨어서 봉사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이 결코 받지 못할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상급에 대한 교훈이고 상급에 대한 신학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승리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런 고독과 고뇌와 아픔과 상처, 찢어진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승리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승리의 비밀을 체험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더 리얼하게 생생하게 다가와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모르실 것 같아요?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많이 오해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 헌신하는 일은 성도가 되고 몇 년이 지나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영접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오늘 성도가 되었다면 그날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최 목사가 이렇게 단언할 때는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7장 1절하고 2절 그리고 8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과 2절 그리고 8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다 찾으셨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84절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기물의 모든 것에 기름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겠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거룩한 텐트,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장막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모든 기물에 기름을 다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성막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거룩한 영, 성령을 의미하죠. 이 기름은. 그렇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장에서 신약에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그리고 84절에 온전한 헌신에 동반되는 헌물을 언제 드렸다고 했어요? 언제?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이틀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드렸다고 했어요? 거룩히 구별한 바로 그날에 헌물을 드렸으니 84절에도 기름 바르던 날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즉 하나님의 성도가 된 그날에 헌물이 동반된 헌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주님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또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썩지 않을 영광입니다. 허무한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없습니다. 허무한 것에 감정 싸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결과, 즉 참된 헌신의 결과는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헌이 다 끝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딱 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 먼저 말 딱 끊으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7장 88절 89절을 보세요. 7장 88절 89절.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 되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기쁜 거예요. 즉 헌물이 동반된, 희생이 동반된 온전한 헌신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희생의 제물이 동반된 온전한 헌신을 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 약속입니다. 믿어지세요?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아멘 하지 마세요. 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하고 헤어질 때 내년 이맘때쯤 만나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당장 헤어지세요. 청년들 말하는 거예요. 또 이미 결혼한 분들 말고. 제가 아까 대학교 때 집사람 만났다고 했었죠.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하고 내일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그날 버스가 파업을 했어요. 그 당시 버스밖에 탈 수 없는 상황이라 택시를 어떻게 탑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한 2시간을 걸었습니다. 한 2시간을 걸어갔어요. 만나야 돼요. 무조건. 저희 집사람이 이모 집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시골 집은 금산이요. 이모 집에 있으니까 이제 전화도 참 하기가 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전국체전이나 정기총회가 아닙니다. 사랑은 일상의 헌신입니다. 그 헌신에는 반드시 손해로 여기지 않는 헌물이 동반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지키고 싶어하고 보호하고 싶어하고 어떤 것과도 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동반됩니다. sacrifice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온전한 헌신은 당신의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